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전염병의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2주간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3주간 전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5만여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3교회에서 전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교회도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주일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3주간 전국에서 시행해 봤는데 전파되는 사례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공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꼭 또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렸는데 너희 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너는 왜 드리지 않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계속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앉으실 때 뭐 가족끼리는 앉으셔도 안 되겠습니까? 혹시 집에서도 뭐 2m 떨어져 계십니까?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이거 안 받으셨습니까? 나가실 때 이번 주 예배 순서지 다 드립니다. 드리고 주일 제 설교 원고도 제가 일부러 몽땅 다 드립니다. 분량이 좀 많죠? 일부러 많이 들었습니다.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읽으시라고 많이 들었으니까 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건 총회, 우리 총회장님, 올해 총회장,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김종준 목사님이십니다. 보통산교회. 나중에 한번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좋은데, 그분은 옛날부터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기는 유초등부만 몇천 명이 됩니다. 아주 참 탁월하게 사회 잘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참 좋은 분이 총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총회에 공문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설명을 짧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이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 차별하면 됩니까? 사람을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바짝 엎드리고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속에 두 가지를 빼라고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안 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하고 충돌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단들입니다. 이단, 종교, 이단. 이게 왜 충돌되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WCC처럼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모일 때 통합 측의 총회장도 거기 가갖고는 맞다 하고, 그 기도문 보면은 뭐 남야부 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짬뽕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죠. 종교가 하나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성적 지향이다. 죄송한데 성적 지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정신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성적 지향입니까? 요즘에는 법이 통과되면 이럽니다. 이제 이걸 나눠줍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면은, 야, 너 남자 하고 싶어, 여자? 장로님 남자 하고 싶어요,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으면은 학생들은 나 여자 하고 싶어요 체크를 하면은, 부모가 이거는 강압을 못해요. 본인이 나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라도 여자 수술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그 아무리 뭐 남자 같고 뭐 남자도 하고 여자도 아니고 뭐 수십 가지 성을 만들어 놔도 그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신병이죠.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다가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를 동성애법 자꾸 넣는 거예요. 이거 안 넣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씨가 저번에 목회자들하고 이제 토론할 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예.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단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법입니다. 그리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4.15 총선이 중요하고, 그 밑에 구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4.15 총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지금 정부가 있기 전에 분당의 우리 교회인가 그 목회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마치 세월호 그 배를 그 정부가 대통령이 빠뜨린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땅에 좌경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오후 예배 때 한 10주나 20주 정도 같이 이 사회가 얼마나 사회주의화 되어 있는가,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주의 가치는 무신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질서를 뒤엎는 게,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며 세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좌성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오해했거나 신앙이 없는데 종교인으로 속고 있거나, 그 중에 한 가지지, 건강한 성도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유명한 미국의 조지 신학자 웨인 그루덴의 성경과 이 정치, According to the Bible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조지 신학자가 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좌경화가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분이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 우파란 말 아니에요. 우파는 그러면 민주주의는 성경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장로교가 나옵니다. 이 대의 정치가 있어요. 이 대의 정치가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가지고 건강하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 보수 개혁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이걸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말씀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지금 전국 우리 교단 교회에 다 돌렸는데 바로 시민단체 평화나무, 우리나라에 지금 좌성향 가진 시민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거기서 바로 다 고발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고발하고 김진홍 목사님도 고발하고 다 고발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뭐 계속 고발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이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유행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는 거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보십시오. 성도가,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 성도도 믿음으로 우리가 일할 때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감동을 줘서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좀 보니까는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속 유지가 될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임했는데 혹시 우연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완성하게 하실까?
이거 못하면은 이거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믿음을 가지고 조카를 구해야지, 그돌라오멜 연합국을 밤에 기습해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좋았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공포가 임하는 겁니다. 그 연합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는 깜깜한 밤에 이 게릴라들 몇 명이 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대번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야, 저 집안은 되게 무서운 집안이야. 가나안 땅에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돼. 위험한 집안이야. 없애야 돼.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내리지 않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냥 파도도 아니고 평생 업으로 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평생 그는 업으로 물 위에 살았지만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주님, 저한테도 명령해 주세요. 뛰어내립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파도가 막 크게 막 일어나니까 내 발이 점점 물속에 빠져가는 거 보니까는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여서 쭉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근데 힘을 내서 그 다음에는 박차고 좀 더 올라가요. 이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겁니다. 100%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싸웠지만은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원고 읽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대신 너와 싸워주고 네게 승리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방패잖아, 내가 보호자잖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내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빼앗겨버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그냥 상급이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걸어갈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계속 앞으로 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16편은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봅니다. 두 부분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한 부분, 12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입니다. 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편의 이 시편 저자의 환경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전 세계의 교회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동향을 보면 어떤 교회는 참 파괴당하고 불지름을 당하고 부서지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쫓겨나고 고문당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보면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참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 죽음이라는 이 줄로 포성줄 나를 꽁꽁 묶는 겁니다. 이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은, 스올은 땅 속을 말합니다. 사람이 묻히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가버리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이 어렵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줄에다가 달랑달랑 매여 있는 상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달랑달랑 매여서 비천한 상태, 이거를 어려울 때, 이 원어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작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환난 가운데 처해지니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외면당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내가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저자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묵상해 보면은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약이 없으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면역성을 높여야 된다. 많이 주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야외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사례는 없으니까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밖에서 운동도 하시고 면역성을 키우시면 좋아요. 너무 집안에 매지 말고. 이 산수유꽃도 지금 피어 있고, 그저께 보니까 매한 꽃도 피어 있고, 얼어붙은 이 땅에 그 꽃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산책도 하시고. 자, 영적인, 육체적인 이 면역성도 중요한데 영적인 면역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쭉 묵상해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기본적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영적인 면역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문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1절 자체가 보면은 좀 덜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막 이렇게 선물 받고 나면 기분 좀 어떻게 합니까? 막 들떠서 말하잖아요. 시편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1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도다가 제일 앞에 나와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은혜가,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한 신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 이 경건의 훈련,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정들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그저께 제가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문자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139편 17절 18절 말씀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생각하는 게, 주님이 지금 내게 호의를 베푼 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막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줬으면은, 모태에서부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알지 않았으면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내게 그 삶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헤아려 보니까는 모래보다 많대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잠결에 다윗은 누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힘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야, 그것도 은혜, 그것도 은혜. 자비하심, 용서하심. 근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했나이다. 그러니까 밤새수록 그 은혜를 헤아리다가 묵상하다가 잠들어 버렸는데, 아침에 눈을 깰 때에도 그 은혜 가운데 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고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삶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이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오늘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통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내 속에 흘러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 봅니다. 1절. 우리 시편 저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저 높은 하늘에서 이 귀를 기울였다는 이 원어가 뭐냐면은, 어른이 아이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아이하고 대화할 때 허리를 굽히겠죠.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아이의 말에 청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성도의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영적인 면역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뭘로 반응하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것도 1절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면역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모든 고령제일교 성도님들도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저자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혹시나 거할지라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평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심령 한번 이러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3절 가사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뭡니까 성도님들?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직 기도라고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설교 원고에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 거는 그 전염병의 그 바이러스는 외적인 원인이고 영적인 원인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먼저예요. 그럼 성도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디까지 아셔야 됩니까? 왜 이게 영적인 이유가 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좀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막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평일에 우리 소예배실 늘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혹시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잘 안 되면은 소예배실로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래도 우리 중직자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기도하러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각성과 반드시 기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의 백성들은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 반드시 기도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시편 저자 말씀처럼 평생 기도의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는 또 한 주제만 더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시편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은혜다. 우리가 용서받은 게 회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 붙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거 보면 좋은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시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지는데 행복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하루 세 끼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간식까지 해야 되고 부엌에서 전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저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 붙어서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바라보면 흐뭇하고 좋은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딱히 하나님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요즘에 보내는 시간이 참 가족들하고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학교도 안 가죠. 이 3명의 남자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루 3끼 밥을 먹고 밥 먹자마자 간식 먹고 하루에 6끼를 먹는데, 저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날 많이 컸네. 부모가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쁘고 흐뭇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 곁에 하나님 꼭 붙잡고 있는 거, 이 자체만 보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는 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인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서원 많이 종종 하시죠? 막 다급할 때, 하나님 요거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하는데, 근데 서원을 할 때는 마음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다급한 문제가 이제 불이 꺼지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마음에 사그라들어요. 하나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데 혼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을 봅니다.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구절이 순교한 사람들은 귀중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자기의 생명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지키는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15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는가? 그의 백성의 죽음을, 그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서운은 했는데 그걸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4절에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 갚겠다는 겁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면은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가 뭐냐면은 감사의 예배 플러스 제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제물을 제대로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의미가 뭐냐면은 샬람, 이 제물이라는 게 샬람, 갚겠습니다, 샬람이란 말인데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서운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14절에도 이제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18절에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19절에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제 변개시키지 않고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돌아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음식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